샬롬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제목은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의 의미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함을 당부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의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등 선지인들의 헌신도 결국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담긴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 유익에 따라서 수시로 변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한다 하면서 내 조건과 내 상황에만 맞추려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내 유익에 따라서 수시로 변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육의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변개함입니다. 겉으로는 크게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변개함이 싹트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하였지요. 그는 예수님 곁에서 생생한 기사와 표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특권을 누리고 영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자기 유익에 따라 예수님을 붙쫓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사람들이 모함하고 핍박하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지가 불리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되니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을 것 같으니 결국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스승을 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겠다던 사람들이 하나씩 또 세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연단인 것이고, 또 육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까지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종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해 충성하겠다, 생명 다해 돕겠다 하던 그 고백은 물거품처럼 뒤로 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도 그것이 참 믿음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가 쌓은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전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은 사랑도
믿음도 소망이 참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이처럼 변개함은 늘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특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더 쉽게, 더 자주 변개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마음, 내 취향, 내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뜻에 안 맞는 상황도 있고 자기 유익에 반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라면 양떼들에게 섬김과 존중을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양떼들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내어주어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요. 때때로 자신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도 포기해야 하고 내 시간,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 생활 이러한 것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 얼른 말씀드릴게요. 이제 중국 대사관 수요일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가 저희 집서 한 번 타면 가요. 교통이 좀 편해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1시간 좀 지나 정도 버스를 타요. 그 안에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수면이 부족하면 잠도 취할 수 있고 해서 이제 시간 되면 갑니다. 거기는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라 동해물과도 하느님이라 부른다 했어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생목소리로 애국가를 불러요. 반주 없이.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를 수 있다는 그 이제 소망으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으쌰으쌰 하고 나서는 이제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건 이제 기록화가 되는 건가 봅니다. 이제 기록화 되는데 그 이제 저희들을 어떻게 하는가 해서 경찰들이 몇 명이 쫙 깔려요. 저희들을 지켜보는 감시죠. 감시, 보호라기보다는 감시 쪽이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시하는데 왜냐면 저희가 좀 돌발적인 행동하면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 있던 경찰이 막 오거든요. 그런 걸 보고선 감시다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깃발을 들고 이제 중국 대사관을 갔어요. 그때 경찰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관 한 분이 제 옆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진작 망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목소리 예뻐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목소리가 예쁘다고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봤어요. 다른 분들 표정도 거기에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또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밑상이었어요. 근데 목소리 하나만은 뭐 허스키가 되고 굵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제 목소리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혼자 생각하기에 목소리 하나만 괜찮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저보다 더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 사람 비하면 저는 목소리가 또 처졌어요. 학교 다닐 때도 목소리가 더 예쁘고 그런 애를 더 이제 뭐 걔가 이제 뭐를 하지 저는 또 쓰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애국가 4절까지 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제 애국가를 부르거든요. 노래는 못하지만 그랬더니 이 경찰관들 귀에 이게 꽂힌 겁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또 원하신 거였구나.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지나갔어요. 이거 읽던 중에 떠올려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없는 거 쓰지 않은 데 써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사용하는 걸 가지고 쓰신다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제 훌라후프가 저한테 이제 훌라후프를 좀 잘해요. 그래서 잘하는 거
제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물맷돌, 늘 그 물맷돌로 뭐 늑대라든가 뭐 사자라든가 물쳤을 거 아니에요. 악한 짐승들을. 그거를 사용했듯이 저는 그래도 다 밉상이어도 목소리 하나는 허스키는 아니니까, 허스키는 아니고 둔탁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 목소리를 쓰신 거였어요. 목소리를 쓰셔서 애국가도 부르게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이라도 걸게 하고, 이제 저는 하나님이 이걸 목소리에 쓰신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못하고 그냥 이제 주님께서 뭔 말 걸어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게 사진 찍는데 막 큰 덩치인 경찰관이 제 옆에 있으니까 이제 뭔 말 걸어야지 하다가 이제 말을 걸은 거죠. 그랬더니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하나님, 이 목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밉상이 아니면 전 목소리는 낼 수 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목소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쓰셨어요? 이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거길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거기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요. 관광지였나 봐요, 거기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막 사진도 찍고 오고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애국가 4절 부르기 위해서 거기를 시간 되는 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 억지로 끌어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쓰신다.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어서 읽으면, 예를 들어 주의 종이라면 양떼들에게 섬김과 존중을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양떼들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내어주어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때로 자신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도 포기해야 하고, 내 시간,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 생활, 이러한 것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위족이라면 각자가 할당된 업무를 한다 해도 항상 하나님 나라 전체에 유익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의 업무 실적이나 자기가 속한 부서만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이내 달라지지요. 윗분이 자신의 성과를 인정해 주면 충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내 낙심하고 지쳐 버리지요. 드러나고 인정받는 사명은 열심히 감당하다가도 다른 사명이 더 인정받는 것 같아 보이면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한 채 다른 사명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통해 자복하며 다시 주신 기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반드시 변화되리라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혹여 낮추어진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 낙심하고 한탄한 분은 없으신지요? 그것이 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신 기회임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방 선교를 다니며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양무리를 낳았습니다. 편히 먹고 입고 쉬면서 누군가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며 선교한 것도 아니었지요. 양떼들에게 공개를 받기보다는 천막을 지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였지요. 그러면서도 핍박과 고난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지요.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며 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두고 온 교회와 양떼들의 형편을 걱정했지요. 처음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오직 주를 위해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힘이 되기 위해 내 한 몸 기꺼이 바치리라 라는 각오였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하나 되어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내 유익에 맞지 않는다 해서 내 힘듦과 내 연단만을 생각하여 변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지난날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변치 말고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헌신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한다 하면서 내 조건과 상황에만 맞추려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나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핑계대며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세상 지식이나 육적인 달란트, 물질 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마음 중심에서 구해 간다면 그 능력의 일꾼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주의 종은 알곡의 영혼들도 살피지만 오히려 상한 심령, 연약한 심령, 강팍한 심령들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만약 나를 좋아하고 맞춰주는 양떼, 신방하기 편하고 순종하는 양떼만 살피고 가까이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잘 따르지 않고 부딪혀오는 양떼와는 여전히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주의 종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일만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오지에 가라 해도 오직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설령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맡겨졌다 해도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형편과 비전, 이런 것보다 가장 좋은 거 주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주변 일꾼 분이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기관 선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라. 기관장도 선교회장의 사명도 침노해라 라고 했죠. 단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라, 온 집에 충성해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혼을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가 있고 교회와 영혼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었지요. 또 이러한 공력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자신의 업무와 사역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야 더 마음을 넓히지 않고 여전히 자기 한계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큰 몫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이 화려하게 돋보이는 무대가 있는 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감당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공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지요. 내가 원하던 것과 다른 일이 주어질 수도 있고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지요. 나는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애매한 말로 듣거나 낮은 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오직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지요. 인간 경작의 세월 동안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헌신도 결국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인생들에게 배신당할 것도 아셨지요. 그들이 죄로 물들어 갈 것도 아셨고 그로 인해서 마음 아프실 줄도 아셨지요. 그러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 기회를 주고 또 주시면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인생들도 외면하고 심판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기회를 주시고 살리려고 하셨지요. 때로는 공의 가운데 결국 재앙이 임할 때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인생들의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며 이끌어감이라 하시며 참 자녀로 나오기까지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끝내는 사랑하는 아들을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이런 참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령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새 신을 주세요. 새 신. 우리가 헌신을 드리면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하늘도 뭐 그런 노래가 있지요. 새 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에요. 그런 새 신을 우리가 헌신을 하면 새 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